저희들이 아침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각 책마다 나오는 이 중요한 중심 주제 정도는 흐름으로 다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5경까지는 우리가 다 정리를 했는데 그 여호수아서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위임식이 나오죠. 그 일을 하려면 항상 사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인데 그 출애굽기도 그러하고 여호수아서도 그러합니다. 이 사람이 준비되고 난 다음에 그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모든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큰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날 때 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이걸 되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내 편에 서 있는가? 너희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하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편이고 너를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가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걸 명확히 말씀해 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했던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했다 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훔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전쟁을 아이성과 치르게 되었을 때 그때 또 여호수아가 한 가지 실수를 하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또 오히려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이제 크게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또 하나의 이 과오가 있게 되어지는데 기브온 거민 사건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섣불리 일을 결정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지금 모든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큰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땅을 다 분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쪽에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그때 다 이루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부탁하신 것이 그 땅을 너희가 가지게 되어졌을 때 갑자기 사람을 다 몰아내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니까 너희가 번성함으로써 조금씩 몰아내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번성하면서 조금씩 몰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맙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여호수아서 이야기가 참 아름답게 시작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말은 우상 숭배함으로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유언이 참 아무런 힘없이 그렇게 끝나버리면서 여호수아서를 이어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겨서 일이 참 잘 되면 좋겠는데 그 성경 이야기를 가만 보게 되어지면 안 그래도 힘 빠지는데 그 더 힘 빠지는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는 더 어두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그렇게 어두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또 여호수아가 자기가 해야 될 그 교육 7년에 한 번씩 교육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국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은
네 가지가 꼭 다 갖추어져야지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성경과 성령과 교사와 학생.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고 가르칠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주신 말씀, 이 성경책이 있어야만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 여호수아는 아마 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전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지도 몰라요. 그래서 25년 사역하면서 그 7년에 한 번씩 하면 적어도 3번 이상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땅 사람들,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실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땅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 땅 사람들에게 동화되고 마는, 참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남아 계시는 분들은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상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과 구별되고 싶어 합니까? 그 재미있어서 자꾸 따라가게 되어집니까? 그 대답하기 좀 어렵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자꾸 세상 사람들 살아가면서 그게 즐거워 보이면 그 길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봤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완전히 바꾸시죠.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줘서 제사장 나라 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사시대 때 벌써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가나안 땅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그들과 너희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전쟁을 통하여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부터 좀 다시 알리면서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들어줘야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 바람 중에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다 분배하게 되어졌지만 그 두 가지 이 사사시대 풍경이 나오죠. 그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전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 사람이 첩을뒀던 그 사건은 무슨 말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그런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는데 이스라엘은 왜 망하지 않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룻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두운 시대지만 그 사사시대의 3가지 풍경이거든요. 미가의 집의 사건과 레위 집의 이 첩 사건,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룻기가 다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근데 그 룻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나오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여인이지만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룻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고 있지만 놀랍게도 율법을 넘어서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 보아스 같은 인물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개선의 여지, 의로운 사람이 아직 남아있는 이상 역사는 끝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아직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사를 한번 일으키실 때 이번에는 나실인으로 사사를 일으키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이 가서 특별히 부탁해서 얻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실인을 얻을 때에는 일부러 한나 같은 경건한 여자에게 애를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나가 너무 애를 가지고 싶어 할 때 이제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기를 하나 주면 내가 일평생 그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늘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얘기할 때 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가시덤불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염려가 있고 세상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열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반면에 이제 마음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부드럽고 따뜻할 때, 그래야 할 때만 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고 또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나실린이 세워졌을 때 그 한나라고 하는 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헌신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무엘 이야기죠. 반면에 엘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보다 사람, 특별히 자기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 그 집안도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아들들은 여전히 뭘 추구합니까? 돈을.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뇌물을 받죠. 그렇게 뇌물을 받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재판관들, 이 사사들에게 실망하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요구를 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원하니까.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그 순간 관계가 깨어지고 말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그 일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목회도 참 쉽지 않으시구나. 왜냐하면 사람들 바람이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고집 부려서 그냥 밀고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게 되어지면 안 될 게 뻔한데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인간 나라 역사는 좀 다르죠. 여러분,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그냥 밀고 나가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면 또 일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난 다음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존한 신앙이기 때문에 자원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게 참 하나님 일이 쉽지가 않죠. 사람의 그 인격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주님이 자기를 위해 주신 줄을 깨닫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드물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 그 상서를 보게 되어지면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왕좌에서 내려오시고 사울이 왕이 되었고, 겸손하면 일을 하지만 여전히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버림받았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였죠.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는 겁니까?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관계 회복 때문에 제사도 요구하셨던 것이지 제사 자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고기를 뜯어 드십니까? 피를 마시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선했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준비되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1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훈련받고 준비되고 난 다음에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준비되었을 때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되어지죠.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처음에 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3가지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두 번째가 공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세 번째가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 세 가지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다윗이란 인물이 이제 사무엘 하수로 넘어가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다 이겨나가게 되어지자 얼마 안 되어서 이분이 싸움에 나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으면 죄를 짓기 쉬워집니다. 그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단순히 한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맡은 일에 성실하면 죄를 안 짓고, 두 번째는 선을 추구해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선을 추구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 죄 짓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것 자체가 이미 죄라는 거죠, 죄. 그래서 다윗이 그 눈이 돌아가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나단이 와서 얘기했을 때 이 사울과 다른 것은 다윗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만 벌은 사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벌은 임해요. 징계가. 이유가 있습니다. 벌이나 징계라고 하는 것은 개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반면에 이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할 때에는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벌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어지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켜야 되니까. 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일어날 일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면서 그 아들과 또 이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벌을 받을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모욕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때 주변에 있는 이 부하들은 그 시므이를 죽여보려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 두어라 하면서 나의 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을 누가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는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비참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내 형편을 모르십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대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고한 날이 올 때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떼를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어려워져요.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받는데 응답받고 난 다음에 관계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잠잠히 묵묵히 그 징계를 다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아들이 악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잠잠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다.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억울할 때 그때 잠잠할 줄 아는 것, 그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후세의 계략대로 일이 진행되어서 다윗은 복권하게 되어지죠. 복권하게 될 때 다윗의 자세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므이가 와서 엎드렸을 때 다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원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의 능력은 모든 걸 가지는 것입니다. 미워하게 되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윗 이어서 이제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다윗의 큰 패착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윗이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하느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곁에 두고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니까 말년이 가면서 점점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 변질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탐이라 그러죠. 늙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놓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역량에 맞게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릴 때는 약했다가 한 번쯤 강해졌다가 다시 이제 노년에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게 다 마련입니다. 분수에 맞게 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어지면 그 일이 뒤틀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 집안의 어려움이 또 한 번 더 닥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그 지혜로 통치하게 되지는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다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을 곁에 두고 끝까지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아니하면 금방 변질되어지고 금방 식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항상 불을 떼지 아니하면 아무리 뜨거운 물이고 펄펄 끓었던 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고 맙니까? 식기 마련입니다. 가만두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뜨겁게 해야지,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금방 마음은 냉랭하게 되어지고 식어버리고 그런 일들을 쉽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고 일을 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서 이방 여인 1000명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 큰 실패를 맛보게 되어지죠. 그 다음 잘 아시는 대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그 9번이나 왕조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보려고 뒤집어 보시지만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이 일하셔도 일이 쉽게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에게 인격을 존중하고 일을 할 때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안 되고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쪽에서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 누구까지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사람 되어서 이 땅에 보내셔서라도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대로 여기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에서는 그 예언자들의 그 외침들이 다 무위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말씀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었단지 우리에게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남왕국에서 예언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오늘 예레미야서 얘기를 조금 꺼내다가 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다시 예레미야서 몇 군데를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전체 얘기는 뭐 잘 아시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어떻다는 거예요? 산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그런 우리가 비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늘 우리를 도와야지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알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서 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아버리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셔요. 자기 생각들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이 진리가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장 우리 13절 같이 한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인데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악한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인생에 성공해 보겠다고 애를 씁니까? 안 씁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무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위로. 그 전도사라는 칙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정말 이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큰 두 가지 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잠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까? 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 영원한 생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세상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이루면 이룰수록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 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앞부분은 전부 이제 그 시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성토하는 그 내용인데 우리 한번 5장 30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거짓인데 어떻다는 거예요? 좋아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신앙생활 할 때 나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기준으로 세워버리니까 결국은 자기 배를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 다 알아야 되겠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빨리 습득하고 이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나에게 즐거운 일이냐 그렇지 않으냐, 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쇼핑한다는 거예요. 다녀보면서 뭐 내 입맛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어떤 분은 아예 그냥 교회를 그 서비스 받으려고 다니시는 분도 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3년 이상은 안 있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3년 동안은 잘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약발 떨어졌네, 더 이상 이제 나를 안 챙겨주네, 그럼 또 금방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정직하게, 정말 공평하게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 거짓말인데 즐거우니까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쯤 되어지면 하나님도 더 이상 방법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한번 7장 같이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그 속마음을 가끔씩 이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7장 21절 같이 한번 가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제사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잘 지내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을 굳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제사가 본질이 아니었고 애굽 사람들이 그 제사법도 있고 가나안 사람들도 제사를 할 텐데 우상들에게 내가 말한 대로 제사를 할 때 내 말을 듣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종종 말씀드리듯이 엄마와 한번 싸워가지고 갈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안 보겠다 하지만 좀 이따가 또 엄마 쪽에서 전화합니까 안 합니까? 전화해서 냉면이나 한 그릇 먹지 할 때 냉면은 무슨 냉면? 국밥 먹어요. 그러면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는 냉면을 먹고 싶다는 겁니까?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만나기를 원한다고 제스처를 취하지만 그때 냉면을 먹자고 하면 그 말이라도 따라줘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더 부러워 보여서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제사 드려서 재물 많이 바치라고 했더냐? 그게 아니고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만나고 싶어서 얘기했던 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만남을 가질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안 따라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9장 같이 가봅시다. 우리가 몇 번 다루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할 것이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고 있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알고 보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바로 연단인 거예요. 연단. 그런데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자체가 곧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는 것이죠.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녹이고서 연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는 연단이 되어지겠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곧 심판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이 신앙 공동체 우리 샤론의 권속들은 어디 가서 지혜, 그러니까 뭐 내 아들이 무슨 학교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또 어디 나왔다, 무슨 출신이다 이런 것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뭐 내가 집에 어떤 집에서 산다, 이건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그 부귀도, 그 지혜도, 그리고 그것도 용맹도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으로서는. 왜냐하면 그것은 갖고 태어나는 그 환경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앞에서 공평한 거예요. 명철하여서 하나님 누군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서 이 땅에서 통치해 가신다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 이외에 우리가 신앙에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다, 예수 믿고 좋은 학교 갔다, 그런 것은 전혀 성경의 정신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실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성실의 이유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에 대해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것처럼 꼭 바벨론에 멸망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11장 14절 같이 가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순히 받으려는 자세가 없다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1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38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 문안 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야 할 것이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기도는 뭐냐면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신학이 아직 좀 어리다면 필요한 것을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성실하게 사는 것 자체가 다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외식으로 어떻게 해요?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다 외식에 속하는 거예요. 외식에.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라고 얘기합니까? 말을 적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진짜 기도거든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똑같은 말씀이 또 한 구대 더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같이 한가 봐요. 뭐라고 하셨는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우리 47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장 47절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무슨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데, 의외로 교회가 이 기도를 많이 하자, 기도줄을 잡자,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 참 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과 너무 다르게 주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때 그 기도는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이제 공고한 날 자기를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든지 내가 일을 하든지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아주시라.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달리 표현하면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의 뜻이나 자기 욕심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뜻과 자기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을 씻어내는 시간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결단하는 시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빌고 빌어서 자기 욕심을 이루는 시간으로 오해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당한 데 가서도 똑같이 합니다. 제가 지리산에 있어 보니까 길 끝나는 곳곳마다 뭐가 있느냐면 기도원이 있는데, 기독교 기도원이 아니고 기도도량,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절이 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도량이에요. 거기 와서 딱 붙어있는 게 뭐냐면 100일 기도. 기도를 많이 하면 정성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거라는 거예요, 신이. 그런 것은 다 미신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었던 사람들, 우리가 지금 그 말로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진리를 떠나 있고 비참하게 끝나고 있는지. 자기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걸 되새기고 그 욕심을 이루려고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의 그 말로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기도는 외식으로 길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예레미야서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 그 기도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봤자 소용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14장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어지냐는 거예요. 1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구원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수하는 나그네 같이 하십니까? 어찌해서 놀란 자 같고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니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어요. 이 예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무도 그 말을 안 따라주니까 아무것도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부탁을 하셨는데 그 부탁을 안 들어줘 버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예언자가 봤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 일은요 이루어 가시더라고 보니까 이 예언자는 참 참담한 이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초림과 메시아의 재림과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시작,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바람은 이렇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되었던 이유는 딴 것이 아니었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는 교회가 교회다웠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이나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교회는 점점점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제일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시대에 대한 성토와 예레미야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뒷얘기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또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이제 남은 사람들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달랴를 총독으로 보내자 그달랴 총독을 죽여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물어보죠. 우리가 이번에는 남아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하면서 예레미야가 그때는 남아있으라고 하니까 그때는 또 바벨론 오기 때문에 도망가야 된다면서 아무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사역과 함께 역사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대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열국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뿐 아니고 모든 세상 나라를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나가시는 것을 예언자들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인정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외침이었죠.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바벨론보다는 착할 텐데 바벨론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치면 선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 것이냐고 하나님께 오히려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리석은 자세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가지고 공의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누구에게는 오래 안 참고 누구에게는 오래 참고 그러면 됩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실상은 이 바벨론이란 몽둥이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때리는 것 뿐이고, 그 이스라엘을 때리실 때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그 시기에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악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이 활동하도록 허락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인식을 못 하시더라고. 여러분, 악이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검증과 연단을 위해서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악이 활동할 때 악의 종말을 반드시 우리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의 종말을 알지 못하면 선을 행할 때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악이 이기지 않는가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이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악은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계시의 내용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그 앞서서 스바냐라고 하는 분이 모든 이 우주적인 심판, 모든 나라가 멸절되고 진멸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아내처럼 아끼던 이 예루살렘도 죄가 관영하면 어떻게 되듯이요? 멸망하듯이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멸절하고 진멸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도 점점 세상은 개선되어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악해지고 있고, 모두가 다 이 악에 물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역사의 종말이 또 오는 것이죠. 그러나 뭐 그럴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요 주변을 한번 돌아봐봐요. 봐요, 의인 10명 넘잖아요. 안 보입니까, 그렇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안 망하는 것이니까, 아직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지킨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힘을 쓰고 애쓰는 이상 아직 역사가 끝나려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렇게 하박국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 한번 하박국 3장 같이 한가 봅시다. 이분이 불렀던 노래 우리가 한 소절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하박국 3장, 그 시기 오노시라고 하는 이 장송곡으로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 16절 같이 한가 봅시다.
이분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내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것은 돌이킬 수도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망한다는 것을 다 들어서 내 창자가 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뼈가 썩어 나가는 것처럼 아프다, 뭐 그런 뜻이에요.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이 올라와서 다 빼앗아가서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참 가슴 아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빼앗겨서 내가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신앙의 즐거움도 회복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 하나 적어놓으세요. 우리의 형편은 영 낫다 좀 적어놓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먹을 게 없습니까? 마실 게 없습니까? 우리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났습니까? 마이너스 통장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우리가 훨씬 형편이 낫거든요. 그럼 더 감사해야죠. 실제로는 이 하박국이 했던 얘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안 닥치면 참 좋겠는데.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쫄딱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석유가 펑펑 나가지고 너무 잘 살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은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내가 얼마든지 공급할 것이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경험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회복의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드디어 바벨론에 잡혀가 보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서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깨닫게 된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장 같이 가봅시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뒤로 가서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결단이라는 거예요. 인격적 결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실천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었던 것이죠. 바벨론에 잡혀가서 크게 깨달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역사가 이어져 갈 때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자신의 몸과 삶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쓴 적이 없었거든요. 요시아 왕 때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썼을 때 나라가 잠시 잘 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래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일평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무소부지하시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3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에요. 이 3사람은 인류 역사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이 손꼽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질까 봐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정말 인격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지성과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실천해야죠. 그 이외에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벨론에 가서 크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꿈을 보게 되어지니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31절 같이 한번 봅시다.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큰 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서 있고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 얼마는 쇠고 또 그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왕이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때 이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게 됩니다. 우상을 쳤던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어떻게 됩니까?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로마 시대 때 교회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교회 때문에 로마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국가처럼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이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알고 보면 인간 나라를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걸 이제 이 다니엘이 보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3장 가게 되어지면 그 두라평원에 세웠던 큰 신상이 있는데 그때 우리 한번 같이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16절, 17절 읽어드리면 18절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두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꼭 가지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현실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따라 살면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현실적 신앙을 넘어서는 초월적 신앙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현실뿐 아니고 영생에 있어서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결코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신앙과 초월적인 신앙, 여기에 대한 균형이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너무 무시해요. 그래서 막 초월만 추구하면서 이산저산 뛰어다니는 수가 있는데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회사도 안 가고 성경만 읽는다. 말이 안 되는 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적인 신앙과 함께 초월적 신앙, 어떤 사람은 현실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배우지도 정리하지도 않고 그냥 막연히 살아가요. 그냥 막연히. 그럼 그렇게 현실만 생각하면 신앙이 또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현실적인 신앙과 함께 초월적인 신앙, 이 신앙이 딱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뭘 깨달았냐면 바벨론 가보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모든 이방 민족이 섬기던 이방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바벨론에 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록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말이 통하지 않고 교육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바벨론에 가서 이제 저 터져가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가끔 저한테 원망하듯이 얘기를 해요. 아빠, 왜 그때 구구단 가르칠 때 때리면서 가르쳤나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안 때리니까 안 외워지지 않더냐? 그거는 맞아요. 때리니까 금방 외워지던데요. 그래서 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있어요. 그거 이외에 때린 거 또 있냐? 그거 없다는 거예요. 참,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구단 굳이 안 외워도 된답니다. 독일과 이 스웨덴, 스위스 이 선진국에서는요, 구구단 안 외워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 수리를 터득하는데 나이가 있기도 하고 굳이 외우지 않아도 먹고 살려면요, 돈 헤아릴 줄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괜히 애들 때려가 구구단 외우게 한 게 지금도 미안하더라고. 오히려 외우게 해버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이 생각이 오히려 막힌다는 거예요. 때려서 외우게 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이 수리에 대해서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그쪽 나라들은 알파벳 외우는데 1년 넘게 걸린대요. 우리는 기역, 니은 일주면 끝나버리죠,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좀 터지는 거야. 너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어지니까 인생이 다 불행해요. 남들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거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얘기가 조금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들이 바벨론에 와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신들도 다 가짜라는 것을 잡아와 보니까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4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한번 1절,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기를 원하는데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를 내가 즐겨한다. 이거 적어놓으세요. 전도자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전도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도를 전하고 싶은 게. 참으로 크도다 그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 놀라운 일이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분이 뭘 깨닫게 되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 자기 나라가 엄청 커지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이걸 내가 이루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미친 광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처럼 발톱이 길어지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이렇게 막 독수리 깃털처럼 이렇게 펼쳐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런 풀을 뜯어먹어도 그냥 이렇게 포크로 먹든지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뜯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미친 채로 한 7년 반쯤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져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이 왕이 그 7년 반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를 돌려주셨다는 것인데,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4장.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이르게 되었고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 뜯어 먹고 몸이 하늘이 들이졌고 머리털은 복술털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한이 차고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총명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다. 이분이 크게 깨닫게 된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깨닫게 되었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던 교훈의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벨사살 왕 이야기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게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메네메네 테켈 우바르신. 무게가 모자라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대하여 감당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사명이 없는 존재라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테켈 우바르신 달아보고 달아봤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무게가 안 되어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하는 것이 이제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적 교훈이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교훈은 앞에 있는 교훈과 똑같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정말 성실하게 끝까지 주님을 섬겨 살던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건져주셨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그 바벨론 가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깨달은 것과 함께 또 한 가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문서를 다 모아보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 문서를 다 모아보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 사람들을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 말씀인지 그걸 이제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경을 다시 정리하게 되어져요. 오경을. 오경의 오리지널 소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다시 그 후대 사람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쭉 정리를 한 거예요. 오경을. 그뿐 아니라 자기들의 역사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배도의 역사고 멸망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 하서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적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다 여호수아 때도 처음에는 조금 잘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 때도 처음에는 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사울 때도 처음에는 좀 잘 됐는데, 다윗 때도 솔로몬 때도 처음에는 조금 잘 됐는데 끝까지 지속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으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실함이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 피드티스라고 하는 에무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성실하지 않으면 결국 다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걸 그 역사 가운데서 크게 깨닫게 된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배우는 것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완수하는 게 많은 겁니까? 성실하게 하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왜곡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시간을 어영부영하지 않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다 성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실한 것. 그게 신앙의 가장 기준이죠. 기본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깨닫게 된 것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차례차례 멀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참 마음 아픈 얘기지만 실제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또 그들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완전히 바꾸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 있을 것이냐면 예수님 초림 때는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버릴 거니까 예수님 재림 때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이. 우리 한번 9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70일에 같은 것은 뭐 누가 물어봐도 쉽게 대답할 수 있게 딱 정리가 끝나야 되겠죠. 우리 9장 같이 가봅시다.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해 놓았다. 이 이런 이래가 다 지나야 허물이 그치게 될 것이고 죄도 다 끝나게 될 것이고 죄악도 용서가 될 것이고 영원한 의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태까지 보였던 모든 환상과 말씀하셨던 예언이 70일에가 다 지나야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선지자, 예언자, 또 이 제사장, 왕 이런 사람에게 기름 부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 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와야 이 일들이 다 성취가 될 거라는 거예요. 70일에는 앞을 봅시다. 4개로 그 내용이 나누어집니다. 제일 먼저는 7일에요. 고레스 왕이 회복에 대하여 칙령을 내릴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하는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지면 77이 49, 그러니까 희년이 되어졌을 때 성정과 성읍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62일에가 지나게 되어지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끊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쯤 활동하셨고 30부터 일하셨으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전에 말라기가 기록되면서 구약이 끝나요. 구약이 끝나고 434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초림하셨거든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다고. 그런데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나라가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영접 안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어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초림 때 은혜를 입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또 한 이래가 있어요. 한 이래가 7년이죠. 7년. 그 7년을 절반으로 나누어요. 우리 한번 그 내용을 봅시다. 26절을 봐요. 62일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리고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어떻게 할 겁니까?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그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이 될 건데 또 끝까지 전쟁이 있게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 작정되어 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뭐 할 겁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뭐라고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나기를 의지하여 서게 될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한 일의 절반이라면 얼마입니까? 3년 반. 3년 반 정도의 이 세월에 성전이 한번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3년 반으로 나눴으니까 2번 아닙니까? 첫 번째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성전이 또 성전이 세워지면 3차 성전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올라서서 자기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겠죠.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이 한번 갑시다. 살후 2장. 그 4절 같이 한번 봐봐요. 그는 대적하는 자인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 적어놓으세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1차는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졌던 것이었고 67년부터 시작해서 그 70년까지 3년 반 동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 그대로 마지막 때에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까지 갖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얻은 교훈과 함께 이러한 계시를 통하여 배웠던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의 내용은 딴 게 아니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한쪽으로 좀 이렇게 밀려나게 되어지고, 뭘 세우실 거예요? 교회를.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완성되고 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실 것을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바벨론에 와서 깨닫게 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역사와 함께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가 다 구분이 되어서 진짜 예언자의 글들이 남아있게 된 것이 그 예언서죠, 예언서. 누가 진짜였느냐?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던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이 심판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정말 삶을 고치라고, 죄를 버리라고, 악에서 떠나라고 외쳤던 그들이야말로 진짜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았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나빠서 좁혔다는 거죠. 죽여버리고. 그렇지만 그들이 알고 보니까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성전이 지어지고 돌아갈 것에 관한 확실한 소망이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숨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 전반기 때 참 잘했지 않습니까? 성전도 지었고. 그러한 이 신앙을 회복 좀 해보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서 주의 말씀을 좀 따라 살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가서라고 하는 책들이 정리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한편 1차 포로 때 잡혀가고 2차 포로 때 잡혀가서 그 한 5년쯤 지나게 되었을 때 에스겔이라고 하는 분이 30살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질 때가 곧 올 거예요. 아주 임박한 종말을 눈에 두고 외쳤던 예언자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럼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늘 거룩하고 깨끗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곳에서는 다른 것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 하지 않도록. 그럼 참 좋겠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더러워져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떠나셨어. 그때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신 거예요. 그 아르박삭이라는 사람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르박삭의 그 아들 중에 유명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에벨이라고. 이 에벨이라는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히브리 민족이란 말이 생겼어요. 히브리 민족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떠도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막길을 가는데 탯줄을 채 자르지 아니한, 그러니까 웬만하면 노아의 후손들이 다 나라를 세웠는데 유일하게 16명의 손자 중에 나라를 세우지 못한 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르박삭이죠. 그 아르박삭의 후손 중에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 들어가서 한 부족이 아니라 한 나라가 될 만큼 크게 늘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한 200만 가까이. 그런데 200만쯤 되었지만 여전히 애굽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노예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여자아이인데 다 컸는데 홀딱 벗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옷을 입히시고 그 가죽으로 된 이 신발을 신기시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용돈을 넉넉히 주시면서 너가 고하니까 누가 너랑 살겠냐? 내가 너와 함께 결혼하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는데, 이 여자가 나가서 행음하기를 시작하는데 창녀들도 돈 주고 남자를 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 몸을 줬으면 돈이라도 받아오는데 이 여자는 자기 돈을 써가면서 남자를 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참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갈았다는 거예요? 칼. 그 칼이 누구 칼입니까? 바벨론이라는 칼이에요. 그렇죠? 이 칼을 갖고 와서 이 여자에게 물어봤잖아요. 내 죄를 알겠냐고.
근데 그 여자가 도무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여자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참수. 그게 586년도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열국을 다 심판하시고 결국은 그 칼도 어떻게 하십니까? 동강내버리시죠. 그게 열국 심판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결혼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과 예레미야서에 봤지 않습니까? 그 부부로서의 이 약속을 맺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낼 때 내가 너를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아내처럼.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마른 뼈도 듯하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 간 사람들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나라가 빼앗길 만큼 죄를 지었는가 하면서 스스로 착한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벌 받냐 말이야.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왜 우리가 쉬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공평치 않다. 왜냐하면 더 못된 놈은 더 잘 되고 왜 선하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벨론 잡혀와 보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성이 높이가 100m고 그 폭이 30m쯤 되는데 그게 이중성벽이고 돌아가면서 청동으로 된 문만 해도 120개가 되니까 거기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어떻게 갖겠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마른 뼈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마른 뼈도 듯하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하셨지만 참수 죽여버리고 진짜 다 썩어버리고 말라버렸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37장 같이 한가 봐요. 에스겔서 37장이에요. 우리 37장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시죠? 죽었으니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가 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다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는 모양인데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할 거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둘 테니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한국 북한국이 회복될 것에 관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천년왕국이 지나고 곡과 마곡에 제한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한 가지 꿈을 보여주셔요. 출애굽했던 것처럼 출바벨론 해서라도 제사장 나라 역할을 좀 감당하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 전제를 다졌어요. 우리 한번 43장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할 수 있게 해봐라.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했던 악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요,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속마음은 48장에 나오죠. 우리 한번 48장 하나님의 속마음을 같이 한번 봅시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방의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할 거라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셔요. 이런 그래서 우리 마음도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부담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신 이유는 거기 있었습니다. 너무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크게 두 가지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양과 목자 사이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양과 목자라고 할 때에는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서 그 선한 목자가 안 되고 자기 배를 위하여 일하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들은 좋은 꼴을 먹는다고 하면서 남에게 꼴을 먹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형편없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지겠습니까?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 양과 양 사이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3장까지 잠깐 살피고 우리 잠깐 쉬도록 하십시다. 에스겔서 33장 우리 같이 가봅시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33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너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너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만 먹기던 이 목자들 악하기 때문에 5절 봅시다. 34장 5절.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잃어버린 양들이. 목자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다 하는 예언이 에스겔서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봐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양떼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도 않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으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에 무너질 것이니까요.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누가 건지실 거라고요? 내가.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 양이 흩어졌으며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떼를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여러분, 원래는 초림 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안 되어서 참감람나무 베어버렸죠. 그렇죠? 재림 때 이제 완성하실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에와 시내가에 그 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리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겠다.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게 될 것이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일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어떤 선한 목자냐? 바로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목자가 나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자를 안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하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얘기를 했더니 옛날 할아버지들이 그랬다 그래요. 목자가 뭡니까 하면서. 왜냐하면 양을 키워본 적이 없거든. 우리 옛날 어른들은 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양이 뭔지도 몰라요. 양이 뭔지도. 목자에 대한 개념이 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잘 통하는 곳인데, 실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것처럼 모든 인류를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이죠. 아예 한 틈 넘어서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지막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10분쯤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말라기까지 얘기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또 정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뒤에 간식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도 먹어가시면서 잠도 좀 깨시고 정신도 좀 차리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좀 더 뒤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십시다.